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쌓아온 것들, 집, 재산, 자식들의 성공, 사회에서 얻은 작은 인정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분명 뿌듯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한가? 저는 소크라테스입니다. 2500년 전 아테네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정해집니까? 가진 것으로 정해집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로 정해집니까? 이 질문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특히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젊은 날 우리가 착각했던 것들, 제가 젊은 시절 아테네 광장을 거닐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고 있었습니다. 부를 쌓으려는 사람, 명예를 얻으려는 사람, 권력을 손에 쥐려는 사람, 그들의 눈빛은 언제나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을 얻으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그러면 그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왜냐하면 멈춰 서서 생각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젊은 시절엔 멈춰 설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자식을 교육시켜야 했고,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달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었고 의무였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저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맨발로 광장을 걸어 다녔고 한 벌의 옷만 입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는가는 제 마음의 평안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60대, 70대를 사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젊은 날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경험. 좋은 차를 샀을 때의 기쁨은 한 달도 가지 못했습니다. 승진했을 때의 자부심은 곧 더 큰 스트레스로 바뀌었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았을 때의 뿌듯함은 금방 다시 공허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을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밖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안에서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써왔습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여러분은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고, 참으면서 견뎠고, 때로는 억울하고 화가 나도 꾹꾹 눌러가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또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그 모든 세월을 깊이 존중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겪었거나, 가난을 견뎌냈거나, 차별과 불공정 속에서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화가 나 있었습니까? 억울했습니까? 남과 비교하며 초라해했습니까? 아니면 체념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까? 아니면 고통 속에서도 작은 감사를 찾으려 했습니까? 힘든 상황에서도 절제와 품위를 지키려 했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삶을 살아도 어떤 마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가난했습니다. 둘 다 고된 노동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불평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한데? 다른 사람은 매일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일할 힘이 있어 다행이다.
내일 먹을 것이 있어 감사하다. 둘은 똑같은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매일 지옥을 살았고 다른 사람은 매일 평안을 누렸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여러분, 화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비교하며 사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억울함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인정받아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반대로 절제를 아는 사람은 적게 가져도 풍족합니다.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힘든 상황에서도 평온합니다. 성찰하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얻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덕은 밖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가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평온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고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만이 가득합니까?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남의 시선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60대, 70대를 산다는 것은 이제 그 질문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젊을 땐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을 돌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또렷하게 보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 자식이 남들보다 잘 사는가? 내가 가진 것이 남들보다 적지는 않은가? 이것들은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단 하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그것만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남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테네에서 가장 슬펐던 순간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했습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뒤처졌다.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누가 그것을 정의했습니까? 당신은 정말 그 기준에 동의합니까? 대부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남들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그런 것으로 당신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지켰다면, 힘든 상황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았다면, 욕심을 절제하고 마음을 지켰다면 그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생 후반부의 진짜 아름다움,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많은 곳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달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아니, 천천히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가 보다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 노인네는 왜 저렇게 느리게 다니나? 하지만 저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길가의 작은 꽃, 사람들의 얼굴, 그리고 제 마음속 고요함.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사셔도 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남들과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그것만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며 하루를 사십시오. 그것이 인생 후반부의 가장 큰 품격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부유합니다. 제가 죽기 전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데 후회는 없으십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 않았네. 나는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네. 제자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가지셨기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았네. 욕심에 휘둘리지 않았네.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았네. 그보다 더 큰 부가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평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공허하면 궁핍한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방에 살아도 마음이 평온하면 풍족합니다. 적게 가져도 마음이 감사로 차 있으면 부유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더 얻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마음을 가꾸어야 하는가를.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하나의 훈계로 받아들이지는 마십시오. 저는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을 드린 것뿐입니다.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의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적다고 해서,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성실하게 살았다면, 정직하게 살았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세월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사십시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깨끗한 마음으로 일어나고 매일 저녁 고요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죽음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후회하시겠습니까? 더 많이 갖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평온한 마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시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리워하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라는 것을, 그저 따뜻했던 순간들, 평온했던 마음,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매일 깨끗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제가 2500년을 건너와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던 단 하나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고요하고 평온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